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부터 또 휴가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는 지난주에 포항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잘 다녀왔고요. 그 여행을 가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은, 여름에는 참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서 튜브를 빌렸는데 또 만 얼마 달라 그래가지고 튜브 값의 절반을 몇 시간 노는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계곡 같은 데 가보니까 평상을 빌렸는데, 저는 빌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빌리는데 한 5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비싼지요. 특히 뭐 그 풀빌라나 이런 숙박 시설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하루 숙박하는데 45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길래 참 이걸, 그런데 이걸 돈 주고 가는 사람 있겠나 했더니요, 전부 꽉 찬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못 가는 지경에 이르는 게 그거예요. 그럼 제가 느낀 게 사람들이 참 노는 거 좋아한다. 어떻게든 기필코 놀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일단 일상에서 일을 한 것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선물과 보상, 또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한 준비로 이렇게 쉼을 가지는 건데, 어쨌든 참 잘 놀아요. 근데 참 웃긴 상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행 가면은 쉬러 가는 거잖아요. 힐링하고 기쁘게 가는 건데, 제가 포항 다녀와서 제 아내한테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이거예요. 좀 쉬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웃긴 게, 우리가 쉬러 갔다 왔는데 말이죠,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쉬어야겠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노는 거하고 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잘 놀지만 쉬는 건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또 특징이, 누구 만나서 놀고 밥을 먹어도요, 머리와 마음은 쉬지 않는데요. 내가 맛있는 걸 먹어도 머릿속에는 온통 뭐예요? 일 생각, 집안일 가면 뭐 하고, 내 자녀한테 또 뭘 해줘야 되고, 이런 생각이고요. 늘 그래요. 또 항상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계속 봐야 되니까 이게 보통 쉼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것처럼 이 땅에는요, 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놀지만 잘 쉬지는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서론 첫 번째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인생은 예수님께 갈 때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그 만족은 예수님께로 갈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진짜 내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생활도 해봤어요. 교역자의 인생을 살기 전에 청년으로서 일반 평신도로서의 삶도 살아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돼서 지금 한 9년 가까이 교역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니까, 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 찍어야 되고, 또 뭘 해야 또 찬송 준비하고, 사람 만나면은 뭐 신방 가면은 또 해야 될 말을 또 준비하고 이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 조금 육신은 힘들어도 마음의 안식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교역자 이전에 청년 때에 어디 막 인턴으로 일하고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잘 놀았어요. 잘 노는데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그렇게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은 사실상 큰 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경제가 있고 뭐 화목한 가정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은 항상 좀 외롭고 좀 어렵고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지만,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할 여유가 없고요. 집에 오면은 막 집안일하고 애 보고 바쁘고 밥 차리기 바쁘지 성경 들여다볼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반복에서 영적인 힘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행히 감사한 어떤 분들은 주일이 되게 간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영적인 힘을 누려야겠다, 근데 빨리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그래요. 목회자는 매주 그냥 하고 매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내가 이 주일을 놓치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 복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이제 서론의 두 번째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처럼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견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요 견디셔야 돼요. 어떻게든요 힘을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세상과 휩쓸리지 않도록 사는 구분된 인생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오늘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합당한 인생을 사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도 편하다라고 여기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어떤 사람은요. 나 교회 못 가서 미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맞지? 야 이거 교회 쉬니까 참 편하다 이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내가 예배 안 드리니까 진짜 입에 가시가 돋는 것 같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 화평의 근원이 되신 것도 맞는데 그 또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의미가 뭔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화평함만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에 응답 오고 성공 오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막 명예를 얻는다. 그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취급받고 기도 응답 못 받고 전도 안 되는 사람들은 네 구원 못 받았다고 취급을 받고 인생이 어려우면은 네가 뭐 마귀에게 씨역을 타 이런 소리를 듣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화평함도 줬지만 세상의 갈등과 집안 안에 필요한 문제도 허락을 하셔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았어요.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검이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갈등과 분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검은 전쟁과 싸움을 상징하듯이 충돌, 마찰 이런 의미가 있는 게 검이에요. 어떤 갈등이냐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요즘 WCC라 그래서 종교 통합 그래가지고 불교 뭐 가톨릭 기독교 뭐 이런 거 하나가 돼서 가자 조화를 이루자 그랬는데 그 성경적으로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요? 세 번째 보시면 집안 식구를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분 짓는 거고 구별됨을 말하는 게 그게 검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조부모님 밑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소천하시고 나서 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아직도 제사가 있는 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인데 그 제사 속에서 제가 뒤에 막 눈 껌뻑껌뻑하고 서 있으니까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 어떻게 니는 널 키워준 조상을 그렇게 모르냐면서 막 이렇게 눈치 주기도 하고요. 오죽하면 제가 처음에는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마침 그때만 배 아픈 척을 하는 거예요. 아유 배 화장실 들어가서 제사 끝나면 나오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부딪히고 싸우고요 막 욕먹고요. 그래도 뭐라 그랬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특히 또 교회를 진짜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잖아요. 주일 가죠, 수요 가죠, 금요기도 가죠, 새벽기도 가죠. 이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봤을 때는요 막 환장할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에 뭐 인생을 그렇게 다 드리냐. 갈등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것들이 그렇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욕까지 듣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네 예수에 미쳤구나 그래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극찬은 맞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하는 최고의 조롱이 뭐냐? 네 예수에 미쳤구나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시고, 아, 당연히 일어날 일을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아, 내가 어떻게 하지? 그냥 세상과 좀 타협해서 제사도 그냥 1년에 한 번인데 좀 지내고, 뭐 주일 예배도 그냥 한 번씩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이 들면 그 여러분 합당한 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아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진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자냐면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악기를 좋다고 해서 악기를 배웠는데 일요일만 이게 합주가 있고 일요일만 악기 대회가 있고 기타 대회, 드럼 대회가 있다 보니까 맨날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 그건 악기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는 예수님과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제가 참 가슴 아픈 청년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청년인데, 항상 뭐 다른 건 잘, 뭐 헌신이고 이런 건 잘 그건 모르겠고요, 주일날은 꼭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저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청년이었어요. 평일에도 신방 가서 만나고 했던 청년인데, 직장도 공무원 돼서 잘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발표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막 박수치고 축하한다, 막 드디어 막 하나님이 인생 허락하셨구나 이랬는데, 근데 불신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불신자 만나도 여러분 어떻게든 잘 해가지고 교회 같이 오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날부터 교회 발 싹 끊었어요. 그거는 연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참 무서운 건데 모르는 거죠. 얼마나 무섭냐면 2번 보시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올 여름에 남양특집 공포영화 되게 많이 나와요. 여름마다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공포영화가 뭐냐, 오늘 이 이야기예요.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올 여름에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탈락이면 탈락.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냐? 그 딸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요,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거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건 나와요. 그런 걸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편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뭔가 인생이 어려워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도 좀 있고,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 따라 사느라 내 멋대로 못하고, 내 성질도 죽여야 되고 말하는 것도 삼가해야 되고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편하고 어려운 게 십자가지, 편한 뭐 호텔에 호캉스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마냥 편안하게 사는 것은.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3번에 계속 보시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고요, 최우선순위가 예수인 게 십자가예요. 고난을 해치고도 믿음을 지키는 게 십자가예요. 세상에 내 욕심, 탐욕 있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더하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편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눈물이 따라오고요, 마음의 아픔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을 나중에 할 기회가 있다, 아니면 지금 그러고 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식사를 준비하고 뭐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이거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 목사가 나를 몰라주고 말이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왜 일을 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헌신은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합당한 인생을 위해 내가 헌신한 것이지,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분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전국에 계신 개척교회를 세우신 모든 목사님들을 존경하고요. 또 그 교회를 기도하고 진짜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한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견디는 자라는 거죠. 견디는 자. 죽는 날까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예요? 예배고요, 기도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자제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시기를 정말 권해드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합당한 자죠. 남들이 다 돈 좋아한다고 여러분 돈 좋아하지 마십시오. 돈을 내가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지 너무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자존심에 너무 매여가지고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서로 이게 술 먹는데 술값을 서로 계산하겠다고 친구 찔러 죽였잖아요. 내가 낼게. 이 친구가 내가 낼게. 내가 낸다니까. 죽었어요. 낸다 그러면 박수 치면 되지 뭐하러 자기가 낸다고 싸웁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 자존심과 내 성질 앞에서는 그 어떤 기준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휩쓸리지 마십시오. 남들처럼요 막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런 인생 말고 예수님이 가신 사랑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내가 성질이 있어서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야 돼요. 막 남을 까내리고요,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요, 그런 거 진짜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이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최고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건 여러분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최우선순위로 사랑하라라고 오늘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보니까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컵라면을 교회에서 먹는 데 있죠.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컵라면 이게 물 부어놓고 이 뚜껑 열리잖아요. 그 위에 성경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당당하게 몇 번이나 그래요. 성경 다 올려놓고 다 이게 뚜껑을 잘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이 책인데 이게 책입니까? 어떻게 책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과 마음이 다른 것이지, 나 하나님 사랑해 구고 성경책 뚜껑 올려놓습니까? 전혀 아닌데요. 사람들 몰라요.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합당한 믿음이 뭐냐, 진짜 내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인생이 뭐냐를 고민해 보시며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그 성경 전체 본문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연단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훈련받고 잘 연단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